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명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작은 자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희망구 외쳐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희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유럽의 5대 꽃 축제 중에 영국의 칸나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케임브리지시에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니고 가슴 뭉클한 사연이 있습니다. 영국 고등학생들에게 장래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설문조사해보니 칸나 할아버지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칸나 할아버지는 영국 케임브리지시의 늙은 청소부였으며 청소부 중에서도 굴뚝 청소부로 집도 없이 지붕 밑 방에 새들어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처자식과도 사별하고 신발까지도 자신이 꿰매는 호라비 노인이었습니다. 가장 닮고 싶지 않은 대상자에 올라야 하는데 어떻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칸나를 기르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칸나 할아버지는 시장을 찾아가 칸나를 공원에 심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해서 허락받고 10여 년을 칸나를 심어 나중에는 시에서 칸나 축제를 열게 되고 유럽 5대 꽃 축제 안에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라비로 가난하게 살던 한 노인의 수고가 밑거름이 되어 세계적인 꽃 축제로 발전하게 된 것처럼 작은 자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감동과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자, 인물이 잘난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등 무엇인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 갖추어진 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 쓰시지 않고 오히려 작은 자, 부족을 느끼는 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더라도 그들은 당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왕족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하루청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전혀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조건도 없는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능력자들로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범인은 평민을 말하며 무식쟁이, 촌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말을 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와 약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한 바울 사도의 경우도 살펴봅니다. 그는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정도로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가말리엘이란 율법사 아래서 공부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을 바울로 불리게 되었는데 그 뜻은 자금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들고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했으며 성경을 확인된 것만 13권을 기록한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종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쓰임받는 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작은 자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왜 우리가 작은 자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제쳐두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큰 능력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여러 왕자 중에서 전격적으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고 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하기를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작은 자의 입장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자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당할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무리에게 배불리 먹여주시는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시니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도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자의 작은 음식이 예수님 손에 올려질 때에 이적이 나타나고 풍족함이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당할 때 예상치 못한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2군데 읽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둘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작은 자입니다. 또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현 세상이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하고 여러모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때에 감사의 신앙을 주시고 결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며 저희들의 오른손 붙잡아 주셔서 승리의 삶, 건강한 삶, 축복의 삶, 이왕이면 큰일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